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오래되었습니다. 두 집안 사이의 싸움이 전쟁이라고 표현된 것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구태여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야 할까요? 두 집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고 하면 안 될까요? 구태여 전쟁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은 이기고 지는 것이고 전쟁은 죽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죽이고 살리는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을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두 가문 사이에 전쟁이 오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집은 강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이 점점 무너져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의 집안에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암논, 둘째는 길르압,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디아, 여섯째는 이드르암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본문에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아들들이 몇 명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집이 점점 번성하고 있다는 신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산은 번영의 척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얻으며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집안은 내부적으로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권력자들인 아브넬과 왕인 이스보셋이 내부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선왕의 후궁이나 첩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위에 오른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과 동침했다는 것은 곧 자신이 왕위 계승자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유대의 개머리냐라고 격분합니다. 개라는 동물은 성경에서 성적으로 난잡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개머리라는 말은 그 개 중에서도 가장 추잡한 개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군장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은 결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관계가 분열하니까 공동체가 점점 약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동행의 차이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더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집안은 강하여지고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녀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